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는 65년경에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압력이 점점 커지던 시기에 기록된 믿음의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해주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해와 흔들림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탁월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천사보다 높이시고 또 모세와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성막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임을 밝히면서 믿음의 본질과 또 인내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에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고 본 12장부터는 거룩과 순종 또 공동체적 책임을 권면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무엇인가 뚫어져라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대폰이죠. 자, 휴대폰을 보고 가면서 정말로 그 비탈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쿵 박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현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정말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그 시선을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제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만 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외가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교와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본문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서 있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은 그게 멈춤이 아니라 후퇴이고 퇴보이고 넘어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넘어지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멈춰섰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 자전거에 물론 속도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서 있으면 넘어지니까 속도가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체력도 중요하죠. 계속해서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체력이 다 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전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체력이 소진되면 거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전거를 타는데 물론 속도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전거의 방향입니다. 자전거의 방향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달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낭떠러지 시구렁창으로 빠도록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다면, 시선을 그런 세상의 유혹 잘못된 것에 두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들은 제대로 경주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믿음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시작을 뜻합니다. 근원을 뜻합니다. 곧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 보일 때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우리가 꼭 마음에 안고 있으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 식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믿음의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꼭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단은 하지만 지속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낙심할 때가 많고, 찬양을 하지만 정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완성으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냥 향락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정말 우리들은 정말 빨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관여, 우리의 표대를 바로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할쏘기대에서 한 초보자는 관역 주변을 계속 쳐다보면서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명사수는 어떻게 합니까? 관역 한가운데 그 전만을 바라보면서 활시를 당긴다고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명공이 말했습니다. 나는 관역이 아니라 관역의 중심만 보고 활을 쏜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의 시선이 분산되면 주님을 보았다가 돈을 보았다가 세상의 유혹을 보았다가 하여튼 세상의 여러 가지 넓은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선을 흔들리면 우리들의 정말 저 천국으로 경주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표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고 십자가에 맞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경주를 완벽하게 정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본다는 말은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고정해서 바라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파도를 받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환난과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혹시 잘못해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괴로움,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여러 가지 죄리에 시달려서 내가 피폐해졌다고 하더라도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건져 주었듯이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구원 열차에 탑승할 수 있고 구원의 방주에 탑승해서
저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바람과 파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맑았지만 내일은 눈보라가 치고 정말 여름이 되면 비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바람이 치고 파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보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수를 다시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힘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모욕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고통과 핍박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왜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너머에는 정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기쁨,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기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저주와 그 모욕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셨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현재의 십자가가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고난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부끄러움이 있어도 화내고 성질내고 정말로 제대로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개의치 않았습니까?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체면이 상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영광이 너희 앞에 있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말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엉엉 울면서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마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자리보다도 최종 목적지,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유리가 있는데, 어떤 유리는 그 뒷면에 은을 칠해놨습니다. 수은을 칠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유리 너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유리 너머에가 바로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만 보입니까? 나의 살아왔던 그 뒷모습만이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천국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거울과 같은 우리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맨날 뒤돌아보면서 내가 죽더라도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죽음에 가까웠는데 계속 뒤돌아봅니다.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집이 어떻게 될까? 나의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나의 딸이 어떻게 될까? 나의 손주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뒤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앞을 보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뒷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뒷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끝자락에는 결국 낭떠러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 낭떠러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완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없어지고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다시 일어납니다. 시선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시선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